자, 여기서 다시 안토니아 요새를 볼 수 있고, 여기 빨간 지붕으로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죠.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을 가두어 갖고 성전 제사에 쓸 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었던 큰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있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고, 여기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죠? 감람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고, 이 산을 넘어가면 벳박에 베다니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께서 베다니 벳박에를 거쳐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이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실로암 묵가로 환자를 보내서 소경의 눈을 띄우기도 하셨고,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휘둘러 내쫓으면서 이곳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결케 하셨고 하는 일들을 쭉 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시온산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떼시는데, 시온산은 아까 우리가 저기서 봤었던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지금 뾰족 청탑으로 보이는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떼시고 겟세마네로 여기로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셨다가 여기서 잡혀갖고 가야바의 집터로 끌려가셨다가 거기서 심한 고초를 받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빌라도는 여기에서 안토니아로 된 원래 빌라도의 집을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아래, 영어 끝날 마지막 다윗아래가 집입니다. 거기가 원래 로마 축복지인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겟세마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을 제자들과 보내다가 감람산에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이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초기 기독교의 전승들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기독교 성지들은 동방교회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서방교회가 관리한다고 어제 베들레헴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개신교와 연관된 장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중심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35년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고 난 하드리안 황제가 법을 제정해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고 법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도록 되어졌습니다. 신학파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있었다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형성되어집니다. 이 전승들이 쭉 형성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 어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감람산 어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골고다 어디, 이런 전승들이 쭉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했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고, 로마가 통치하면서는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죠.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초기 불에 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태입니다. 마찬가지 이 지역에서도 동등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한 자리마다 로마인들의 신들이 세워집니다. 어제 갔었던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도 미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로마인을 위한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 위에도 교육도 신전, 로마인들을 향한 신전들이 세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독교인들, 그 안에 기독교인들 거기서 신전 밑에서 저기서는 예수님을 승천하셨고 신전을 돌아가셨고 하는 전승들이 쭉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러한 전승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였던 감독들에 의해서 계속 전수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개적인 종교로 인정하면서 헬레나 왕과 성지순례를 와보고 그 교회의 감독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하니까 그 로마의 신전들을 다 부셔내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 성지를 지을 것을 결심해서 헬레나 왕후가 4개의 교회를 짓습니다. 제일 처음이 그 베들레헴 어제가 썼던 탄생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가게 될 예수님의 무덤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시온산에 있는 시온산의 마리아교회, 그 다음에 감남산 여기에 있는 주기도문교회, 다음에 가게 될 주기도문교회 4개의 교회를 짓는데 다 얘기를 듣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근거로 해서 초기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쭉 시대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의해서 이곳에 325년경 무렵 로마에서 온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포메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한 기부금을 내서 이곳에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를 제일 처음에 짓습니다. 그 교회를 질 때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내용을 따라서 천장을 얹지 않고 지붕을 얹지 않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제국이었던 이 비잔틴 제국이 페르시아하고 한번,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대단한 그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영토가 한번 상실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기독교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AD 614년 기독교 성지처럼 생긴 교회 십자가 붙은 건물은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지에 세워진 모든 화려하고 웅장했던 교회 건물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그 이후로 아랍 사람들이 점령해서 통치하던 시기에는 거의 흔적만 간직한 채 쭉 한 500~60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1089년에 1차 십자군이 교황 우르반 2세에 의해서 조직된 다음부터 십자군들이 원정을 해서 1차 십자군 원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연도가 1099년인데 십자군들에 의해서 성지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기독교 문화가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옛날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터 위에다가 새로 그 터들을 복원해서 교회들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 앞쪽에 보이는 조그만 중앙 건물은 비잔틴 시대의 터를 간직한 곳이고 바깥쪽으로 보이는 외벽이 십자군 시대에 둘러싸여진 성벽의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 시대의 역사도 오래가지 못하고 1187년경에 다시 아랍 군주였던 아유비드 왕조의 군주였던 살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들을 다 점령하면서 다 또 건물들이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살라딘 군주 시대로부터 중요한 건물들은 회교도 사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교도도 무하메드교도 기독교 성지들을 일부 선별해서 자기들의 성부로 관리하게 되면서 일부 이제 회교도 사원으로 개종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라딘 시대에 첨가되어져 있는 회교도 사원 탑을 보여주고 회교도인들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러한 전승들을 갖고 있는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비잔틴 시대로부터 십자군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예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전승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지배소를 방문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지역 전승에 따라서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는데 조금 시멘트를 따로 해놓은 바위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바위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10분 이후에 여기서 만납니다. Finita come risposta del Dio.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천하 열국 백성을 모으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 이 아래 골짜기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게 될 것이고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요. 자, 너무 넓습니다. 좀 더 좁혀야 감람나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을 기념하는
이게 지금 들어오신 장소가요. 처음에 역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비잔틴 시대의 헬레네 황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 바닥 부분이 일부 저기 벽돌로 보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새로 지은 교회 겁니다. 1950년대 프랑스에 의해서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한 수녀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일로 오셔요. 빨리 들어오세요. 일로 오셔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자, 지금 들어오시는 이제 건물 모자 때문에 앞에가 남아있는 게 이제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던 교회 건물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다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난 찍으려고 해요. 자, 이 뒤쪽 편으로는 그 옛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단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되어 너희에게 주옵사이다. 아멘. 감남산의 정경입니다. 둥그런 지붕 있고 저 아래 멀리 돌담집 푸른 나무들 좀 있고 거기가 아겔다마입니다. 누구죠?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은데 그 다음에 이 앞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산은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멸망산이라고 나옵니다. 가증한 이방 신당들을 지었던 산입니다. 솔로몬 왕이 부인이 많았죠. 첩도 많았지만 부인도 많았습니다. 그 여인들을 위한 이방 신당들을 저 위에다가 지어줬다 해서 나중에 멸망산, 가증한 산이라고 불렸던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산이라고 불렸던 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깊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세상 정말 여호와께서 천하 열국 백성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을 골짜기입니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저쪽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서쪽 편에서 차 타고 지나갔는데 이쪽이 남쪽 편에 있는 흰놈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 아래쪽에 돌담 부분에 있는 것이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포기장이와 가론 유다가 농민이다라는 장소고 거기 저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장소가 저 아래쪽에 계곡 저 골짜기 보여요? 골짜기 그 골짜기 아래 왼쪽 편에 보면 돌담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거예요. 그 돌담 쳐진 게 지금은 수도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저 호텔 건물 하나 있고 시계탑 같은 종탑 하나 있고 까만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 건물들이 있는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다윗왕의 무덤이 거기에요. 여러분들 어제 모델 보셨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온산 중턱으로 쭉 내려오면은 나무 숲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초록색 천 같은 게 지붕에 이렇게 있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회색 지붕, 둥근 지붕이 있고 보이시는지? 네. 거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가야바의 집터입니다. 예수께서 잡혀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하고 쫓아왔다가 계집종이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던 이쪽 편입니다. 이쪽 편. 그 다음에 여기 황금색 지붕이 있고 까만색 지붕이 있는 두 개의 건물이
황금색 지붕이 있었던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세로토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는 모하메드교도의 사원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까만 지붕이 엘 악사라고 불리는 엘 악사 사원입니다. 코란경에 나오는 그 단어 그대로 엘 악사 사원입니다. 그리고 까만 지붕하고 황금색 지붕 가운데에 하얀 종탑이 있고, 종탑 오른쪽 편으로 회색 지붕과 짙은 고동색 지붕 둥그런 거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신 장소, 골고다 언덕 위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색 지붕 오른쪽 편으로 짙은 고동색 탑 하나가 있고 학교 건물 같은 게 있죠. 거기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어제 모델에서 봤었던 안토니아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께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셔서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서 걷게 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고, 그런 정도가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들이고, 이 아래쪽에 저 아래 둥그런 지붕이 여러 개가 있고 버스들이 있는 길 옆에 있는 교회 건물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래요. 겟세마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지붕이 있는 것, 중턱에 오른쪽 편으로 중턱에 까만 지붕이 있는 게 눈물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성 가까이 오사 우시며 가라사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쭉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성 가까이 오사 우셨던 것을 기념하는 눈물교회. 이런 정도를 순서를 따라 우리가 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가족들이 와서 촛불을 밝혀주죠. 그래서 다녀가시는 사람들이 이제 촛불을 밝혀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족이 왔다 갔다 하는 표시는 이제 하나씩 올려놓고 하는 거죠. 유대인 무덤입니다. 전체. 저기도 지금 한 사람 와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땅 밑에 들어가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옛날, 그러니까 1600년 전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교회는 1950년대 이탈리아의 건축학자예요. 새롭게 옛날 교회 특유에도 새롭게 지은 겁니다. 예수님은 눈물 모양을 따서 눈물이 흘렸던 걸 기념해서 눈물 모양처럼 교회를 지었고, 일컬어 눈물교회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관련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했는데, 여기서 성전이 눈높이로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눈높이 성전이 다 들어옵니다. 성이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요.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진 찍으실 수 있고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사진 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현재 기드론 골짜기로 우리가 건너갑니다. 이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건너서 이제 성전산 쪽,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성전산 쪽으로 옮겨서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오후에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되겠고, 오전에는 통곡의 벽을 우리가 방문하겠고,